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궁극적인 안식은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식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삶은 끊임없이 바다의 풍랑처럼 어려움과 힘든 것과 병들고 연약하고 이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통이 떠나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식은 무슨 안식이냐 하면 우리 삶 속에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하게 임해서 그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안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안식. 세 번째로는 우리 삶 속에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안식. 이 안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강박하지 말라. 고집 피우지 마라. 네 생각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주장하는 그래서 안식이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힘써 싸워라. 힘써 싸워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힘써 싸워야 되는데 첫째로는 뭐 어떤 거냐면 신앙을 위해서 힘써 싸워라. 이 잘못된 신앙, 이단과 사이비와 잘못된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힘써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국가와 함께 사회, 잘못된 사회, 잘못된 국가 이들과 힘써 싸워서 이겨야 된다.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나와서 광야 살아가는데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들과 대적해서 싸운 사람이 두 명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 싸워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셨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고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천사들 사단마귀 힘써 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온 세상이 동성애로 온 세상이 젠더로 다 빠져 있는데 롯과 그의 두 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이들을 이 문화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다 타락하고 다 그렇게 가는데도 롯이 그러거든요. 나중에 남자를 알지 못한 내 두 딸이 있으니까 그 딸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집에 온 손님 그만둬라. 다시 말하면 세상은 동성애로 젠더로 성적 타락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믿음의 성도들은 반듯하게 서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냐면 왜 그렇게 살아가는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내 백성을 얻기 위함이라 그러신 거예요. 거룩한 내 백성을 얻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잘못된 격길로 가는 신앙인들을 경계해야 된다. 가인 죄를 그냥 짓고 살거든요. 발람 돈 때문에 신앙 버리거든요. 하나님 버리거든요. 자기 삶 버리거든요. 돈 때문에 선지자직 이용하거든요. 그거 안 된다. 고라 자손 지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된 세상 앞에 힘써서 싸우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전진해라. 믿음에 후퇴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라. 왜?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오늘 여기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성경 전체 66권, 모든 성경이 전부 다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믿음을 얘기하는 서신이 바로 히브리 서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서신은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정의를 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실상이요, 증거라. 하나님도 믿음으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 역사상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핵심적인 사람들을 시대마다 정리하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믿음을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믿음을 얘기하는데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선조들의 뒤를 이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네,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 믿음은 뭔가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그냥 내가 용기 갖는 거 이게 아니고 그 용기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가는 거예요. 첫째, 이 믿음의 전진은 큰 담대함은 첫째 큰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을 이겨가라. 어려움을 이겨가라. 그래서 32절에 전날은 어제 얘기가 아니고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 3, 40년 전, 4, 50년 전, 3, 40년 전의 얘기예요. 3, 4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얘기하는 거. 전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거하실 때에 그때에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받았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받았다. 그래서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하늘나라 복음이 선언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늘나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가르쳐졌던 이 빛이 비춰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이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그를 봤더니 그에게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빛을 봤는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빛을 받은 후에 그들에게 큰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겼어야 되는데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냥 고난 주는 것이 아니고 작은 빛을 비춰주시든지 작은 은혜를 주시든지 큰 은혜를 주시든지 큰 빛을 보여주시든지 우리에게 먼저 빛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준 다음에 우리에게 어려움,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힘써서 싸워 이기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치고 난 다음에 핍박이 찾아온 거야. 사울이 그의 죽임을, 누구의 죽임이에요? 스데반 복음 전도자의 죽음이에요.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빛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 당연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30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한국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걸로, 정상적인 걸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고 스데반 전도자도 죽게 돼요. 그날에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그냥 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잔멸해.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이것을 뭐 했어야 되는데? 이겼어야 되는데, 이 고난을 이겼어야 되는데, 이 고난을 다 피해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3분의 1이 죽임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공산주의자들은 똑같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난다면 거의 3분의 1, 4분의 1 백성들 다 죽이는 거예요. 캄보디아 폴포트가 그랬고요. 전부 다 스탈린이 그랬고 레닌이 그랬고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졌을 때에 대한민국보다가 북한에 교회가 더 많았어요. 성도들이 더 많았어요. 성령의 불길, 은혜의 불길, 부흥의 불길, 하늘의 역사가 북한에 임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가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김일성이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 위대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까지도 김일성이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오늘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나라 대통령이라, 뭐라 위대한 사람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떠들잖아요. 김익두 목사도 몰라 속았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떠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5년 후에 김일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순교당했어요. 그 사람 앞에. 그랬더니, 그래서 북한에 있는 교회가 싸워서 이겼어야 되는데 같이 하나 됐다가 다 망해버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잘 사나요? 인권이 있나요? 자유가 있나요? 부가 있나요? 먹을 쌀밥이 있나요? 다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도 박살이 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고난을 줄 때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겼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겨라. 이겨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이겨갑시다. 믿음으로 이겨갑시다. 예, 그냥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겨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33절에서 35절에 말합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뭐예요? 비방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왕따가 되었대. 학교에서 왕따가 되었대. 예수 믿는다고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고 왕따가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왕따된 사람들, 왕따된 성도들을 뭐하는 자가 되라? 사귀는 자, 친구가 되어져라. 믿음의 성도들과 친구가 되어지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과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불신자의 사상을 조작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 되어라. 그래서 갇힌 자를 동정하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 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오늘날에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간 사람들 저거 잘못해서 갔지 이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았고 얘기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그들을 다 하나가 되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모든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이라. 자기 재산을 다 빼앗겨도 기쁘게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연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과 이 땅 것이 다가 아니고 하늘나라 것이 다다. 그것을 알았다 이 말. 그것을 안 정도가 아니고 그냥 행동으로 옮겼다.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아놓은 재산이 있는데 그걸 빼앗겼을 때 기뻐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쉽게 말해서 100만 원 빼앗겨도 기뻐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재산을 다 뺏겨도 기뻐했다. 이게 믿음의 전진이다. 누구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재산 뺏어가면 기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은데 믿는 사람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라. 이게 믿음의 전진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자꾸 이렇게 변화시키고 트레이닝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제가 집에서 이렇게 사람들은 지저분한 걸 잘 못 볼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바닥에 이렇게 거실에 물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물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레를 가지고 그걸 닦으려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 보통 걸레 가지고 발로 이렇게 쓱 문대고 치우잖아요.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발로 이렇게 쓱 문대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성경 구절이 턱 생각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무슨 성경 구절이냐면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의 얘기가 나와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손을 움직이는 자는 부지런한 것이고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게으른 거라는. 그래서 손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손을 안 움직이는 사람은 게으른. 갑자기 발로 걸레를 쓱 밀다가 그 말씀이 턱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걸레 잡자.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닦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자꾸 하나씩 한 번 하고 끝나는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뭐냐면 그 할 때마다 손으로 해야지라는 게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훈련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그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질 때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바꿔가라. 그러면 3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그대로 있고 머리로만 습득하면 변화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교회,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참 어려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나눠주고 또 그것을 받는 성도들은 또 같은 마음으로 아니, 내가 더 가져야지. 나 공짜니까 더 받아야지. 이런 마음 먹고 자기의 최소한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서로 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같은 마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할 때 되어진 역사예요. 이어서 4장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참 이것이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잖아요. 저는 오래됐습니다. 거의 오래됐는데 제 젓가락과 제 숟가락이 집에 가면 따로 있습니다. 애들 거 흘린 거 이런 거 거의 안 먹었어요. 젓가락도 그냥 제 거예요. 어떤 데는 우리 저희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숟가락 쭉 놓으면 막 섞이잖아요. 그럼 제 거 따로 올리면 돼요. 좀 별나죠? 우리가 다 그렇게 오늘날은 그렇게 별난 가운데 살아요. 근데 네 건 내 건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다 했더래. 왜?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으니까.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으니까. 힘든 성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는 것이 믿음에 전진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고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와가지고 구제를 해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교회 구제 예산 책정돼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와가지고 다 그걸 하면서도 예산 책정돼 있으니까 달라고 막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없다. 서로 자기 게 아니다. 응?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건의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첫째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에 주저앉지 말고 나아가서 이겨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전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그는 합당치 않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고라 자손 있잖아요. 그들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안 된다. 나왔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들을 함께 해주고 왕따 당하는 성도들 함께 해주고 그것이 믿음의 전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때는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만 하는 게 아니고 인내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인내가 아니고 이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섬기고 봉사하고 그 섬기는 일들, 주님 믿음의 일들을 지체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럴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힘드니까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배도 조금 쉴게요. 기도도 조금 쉴게요. 이러면서 방학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라니 열심을. 그러면 열심을 내면 그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준다. 약속을 해준다. 언약을 주신다.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앞으로 너 이렇게 해줄게. 그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37절에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잠시 잠깐 후 언제 재림하실 우리 주님 심판주로 온 우주의 주권자의 심판주로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시리니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들 때 그 주님을 섬겨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뭐 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빨리 오신다. 우리가 보기에 늦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체치 않고 우리 주님 오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약속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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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심히 주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힘들 때나 안 힘들 때나 그냥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드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예배 드려서 지쳐서 그 제단에 퍽 쓰러져 자기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 잘 살라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갔더니 마누라를 뺏겨버렸어요. 바로한테. 할렐루야. 마누라 뺏길 정도 이쁜 마누라대로 살면 안 돼요. 머리 아파.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야. 아브라함이 실수한. 너무 예쁜 마누라대로 살아서 실수한 거야. 여기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 없을 것 같아. 예. 그러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뺏겨버렸어. 마누라를 뺏겨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득준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누라를 뺏겨버렸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90% 이상 사람들이 그날 고주망태가 돼서 술 먹을 거야. 마셔라 하면서 술 먹을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막 삿대질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뭐 복 준다며요. 말도 안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날 밤 바로의 꿈속에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하 내 너 집 박살내버릴 거야. 네 그 데려온 여자가 누구의 아내인 줄 아냐?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아내니라. 뒤로 물러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체치 아니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바로가 놀래가지고 뻘떡이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야. 아브라함 너 어찌 된 거냐? 어찌 된 거야? 그랬더니 하도 이뻐가지고 나 죽이고 데려갈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안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바로가 명을 내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리고 소떼를 주고 양떼를 주고 종 하갈까지 붙여. 내가 미안하다. 내가 진짜 잘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하다.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병이 들고 그래도 예배 뒤처지고 뭐 뒤처지고 아니에요. 더 어려울 때는 더 열심히 나가는 그때 주님이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더 믿음장이라 그랬잖아요.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냥 참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오세요.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리고 가는 곳곳마다 부르짖고 선지자 노릇하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아버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식들은 잠자고 있는데 아침에 눈 비비면서 출근해야 돼요. 저는 있잖아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토요일 아침이 육신적으로 제일 행복할 때입니다. 토요일 날은 6시 이렇게 7시쯤 되면 그냥 눈이 떠져요. 햇살이 쫙 내리쬐니까 그 햇살, 아침 햇살에 눈이 떠져요.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 뭐 밤에 늦게 있잖아요. 한 3시에 자든 2시에 자든 새벽기도 금요 기도하고 가고 집에 가가지고 자도 늦게 자도 햇살이 쫙 뜰 때 일어날 때는 느낌이 진짜 푹 잤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다른 날은 한 3시 20분에 맨날 일어나잖아요. 언제 푹 잘 수 있을까? 언제 푹 잘 수 있을까? 그런데 푹 자는 게 익숙해지면 게으름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겠구나. 네, 사랑하는 성도님, 오래 참 목사가 되는 것도 3시 20분에 맨날 일어나야 되니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다.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는 가장이 되고 할렐루야 어머니가 되고 자녀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는 내 이 문제 가지고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고 이 문제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주님 봉사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지. 이런 우리 성도 되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39절에 보면 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뭐라 그래요? 믿음은 믿습니다. 이게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좀 쉬어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 좀 쉬어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힘이 드나 힘이 안 드나 어려움이 찾아오나 어려움이 안 찾아오나 병이 드나 병이 안 드나 돈이 있으나 돈이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십자가로 앞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처럼 물고기가 이렇게 볼을 막아 놓잖아요. 그죠? 볼을 막아 놓으면 그 물고기가 어디 가요? 계속해서 그 볼을 넘어서 가잖아요. 여기 우리 사시는 분 어른들은 리아과를 다 아실 거예요. 리아과. 옛날에 시골에 살다 보면 어른들이 아버지들이 리아과에 짐 잔뜩 싣고 끌고 갑니다. 근데 혼자 끌고 가다 보면 언덕이 있어. 언덕이 이렇게. 요새는 길이 막 평지지만 언덕이 많잖아요. 그 비포장도로에 언덕이 있으면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 혼자 힘들어서. 그래서 길이 이렇게 있으면 똑바로 못 올라가고 이렇게
팔자 걸음하고 우부정하게 이렇게 일로 이렇게 끌어가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또 힘들면 미약가에 앉아가지고 또 쉬었다가 한 2, 3분 쉬었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게 이런 것처럼 믿으면 바로 이것이다. 주님께로 계속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농부가 아버지가 힘들다고 그 끌고 가던 짐들을 이 곡식단들을 다 버려버리고 가버리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 멸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앞으로 달려가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자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앞으로 달려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자녀의 영혼을 살리고 가족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의 영혼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영혼을 살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얘기해. 아브라함과 사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그러죠. 이 가나안 땅 너 다 너에게 줄게. 그러는데 하나님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나중에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얻었지. 자기는 그냥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손들이 이 땅에서 그 땅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기뻐하고 환영하며 살았더라. 그런데 그는 이 땅에서 뭐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더라. 외국인과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민 가서 산 적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민 가서 살면 이 나그네와 이 외국인으로 살면 정말로 힘들어요. 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종살이를 먼저 해봤잖아요. 이게 아파트 175세대 아파트 매니저를 했는데 저는 일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F1 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하다가 들키면 쫓겨나는 거예요. 이민국에서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영주권자로 있으니까 제 아내 이름으로 회사와 연결돼 가지고 매니저 김영선이야. 이 일은 내가 해. 회사에서 돈을 주면 김영선 이름으로 나와. 완전 종이지 뭐. 완전 종이지 뭐. 아무리 이래도 내 이름으로 하나도 안 나오니까. 완전 종이지. 근데 종인데 그 통장은 내가 관리합니다. 완전 종이죠 뭐. 그런데 우리 그 아파트에 30대 후반 된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천주교 신자인데 그분은 술만 거하게 먹으면 사무실에 나를 찾아와. 그래서 술 먹은 것도 좋구나. 목사 찾아오면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술만 먹으면 저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 번은 진짜 힘들었는가 봐요.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20살에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일본 중견 기업의 중견 직원으로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래 위에 나무를 심은 것 같아요. 아무리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뿌리가 안 내려져요. 이게 이민인 것 같습니다. 30대 초반의 목사 앞에서 30대 후반의 천주교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개척하시면 내가 꼭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 한국 개척인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젊은 날에 간 것도 아니고 늦게 갔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내가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갈대아우르 진짜 갈대아우르 세상의 고향 갈대아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거기 가려고 하면 갈 기회가 많았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돈도 많이 벌어서 얼마든지 돌아가면 환영받는 축복에 내 형제들, 먼 친척들 다 있는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육신의 고향 아니고 육신의 고향 땅 아니고 육신의 조국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진짜 내 고향은 진짜 저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이제는 내 진짜 고향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이 내 고향이구나. 진짜 내 고향은 저기구나 하고 믿고 고향 땅 돌아갈 길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성을 예비해 주셨더라.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미국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와 LA 사이에 있는 1번 하이웨이에 있는 옆에 있는 이 허스트 캐슬이에요. 이게 한 성이에요, 성. 이 성이 15만 6천 평이 되지. 15만 6천 평에 방이 115개가 되는. 이게 성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한 두세 번은 갔다 온 것 같은데, 미국에 살 때. 위에 성이, 이런 성이. 아까 그 풀장 보이죠, 그죠? 풀장이 이 오른쪽 밑에 있죠, 그죠? 저게 한 성이에요. 언덕 위에 있는 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풀장인데, 풀장 얼마나 맑고 예쁘고, 이게 하나의 성이, 하나님 이런 성을 주셨더래요. 30년 지은 성이, 이 성을, 허스트캐슬을 30년 지었습니다. 방은, 보니까 유리바닥, 성경의 계시록에 유리바닥 같고, 진짜 이런 것 같아요. 얼마나, 미국 가면, 일본 하이웨이 옆에 샌프란시스코와 LA 사이에 있습니다. 허스트캐슬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말합니다. 저를 위하여 이러한 한 성을 예비해 주셨더라. 최원 권사님, 고향이 북한 땅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하나님의 천국이 고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최 집사님, 부안이 고향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진짜 고향입니다. 이 땅에는 살만한 땅이 없습니다. 살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진짜 좋은 땅은 저 하늘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주저앉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갔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주저앉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요. 고난당하는 성도들 품어주고 함께하는 것이고 그 어려움 당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고 의인은 그 약속을 받고 전진하는 것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아멘.